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홍수가 다 그치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감람나무 잎을 물어온 비둘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질 회복과 새 시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잎을 물어왔던 비둘기와 같이 이스라엘이 참 어둡고 힘들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이스라엘 영토 끝에서 끝까지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재미있는 인물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는 비둘기라는 이름과 같이 순전하고 차분하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한성질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대했던 사람이자 그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으나 또 하나님을 굉장히 잘 몰랐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 요나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요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옛날에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그대로 했더니 청년들이 굉장히 차갑게 저를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역시 할렐루야, 수요예배는 뜨겁습니다. 네. 이 표현은요,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맞구나라고 하고 동의되는 표현입니다. 정말 요나는 나와 같고 현대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나가 회복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금 새롭게 받은 그 미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바로 요나서 성경을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 전체가 총 4장으로 다 해서 48구절로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긴 하나, 하지만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도 찾아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자 하나하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다루지는 못하나 오늘 특별히 다루고 싶은 것은 요나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3번의 터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3번의 다루심이고,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요나가 경험해야 했던 3번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요나가 요나서에서 경험했던 그 3번의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요나서 1장 1, 2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꽤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좀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것을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간혹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그 많은 성도님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행복했을까요? 요나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만족했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요나에게 내려왔으나 요나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굉장히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적국에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나, 당시 요나로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싫고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의 적국인 수도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니느웨는 굉장히 악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고고학자들은 아시리아를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도시를 침략하면 다시는 자신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들이 자신에게 과연 도전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던 민족입니다. 잔인하게 죽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놓은 그 시체로 그 주변을 데코레이션했던, 아무도 아시리아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무서움을 나타내고자 열심히 했던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국가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공이라는 기준에 맞서서도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장 멸망당해도 싼 지역입니다. 아니, 멸망을 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요나는요, 처음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기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어떤 지역 가운데 보낼 때에는 그 지역에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안에는 당연히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받은 말씀은 너 저 적국에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잎을 물어왔던 그 비둘기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폭탄을 물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싫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옳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말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이 나온 다음에 등장할 수 없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도망하여. 성경에서는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크리스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불순종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는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니까요, 불편한 말씀이 임하니까요, 싫은 말씀이 임하니까요,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의 원뜻은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요, 그 다시스와 양 반대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화를 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냥 불순종 존재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진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선지자가, 그것도 회복을 명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다가도요,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음 좋게 살다가요,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박수도 치고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살으라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내 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나도 요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살을 정반대로 쏘는 것과 빗나가는 것, 그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과 살짝 옆에 빗나가는 것, 같은 죄일 뿐입니다. 둘 다 관역에 들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요, 목사님 다르죠. 저는 그래도 살짝 빗나간 거고 요나는 완전 반대로 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부분은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빗나간 거고 요나는 완전 도전한 거니까 전혀 다른 일이죠. 아마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이야. 다만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뀐 것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아니 언제나 기독교의 문제는 불순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부분 순종이라고 이름으로 포장된 불순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부분 순종은요, 불순종과 같습니다. 요나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습니다. 가라 해서 갔습니다. 목적지가 달랐던 뿐이죠. 딱 한 단어만 달랐습니다. 참 두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너무 잔인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가지를 순종하고 단 한 가지를 순종 안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천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20가지를 말해서 내가 딱 하나 빼고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 크리스천일까요? 요나 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선악과 사건 여러 과일들을 다 먹었습니다. 딱 한 가지 과일만 더 먹었을 뿐입니다. 괜찮은 걸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평이 정확한 저울에다가 TV 드라마와 예배를 올려놓는 일입니다. 가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그 안에 푹 빠져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행하는 모든 스토리 가운데 시원해하기도 하고요,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가 끝날 때쯤이면 만족감에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공감하고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런 감정을 누리기도 했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죠. 내가 아무리 의학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람들을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추리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막 추리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참 두려웠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엔 감격도 하고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요, 공감도 하고 시원해하기도 하고 만족함도 합니다. 다음 주 설교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TV를 끄면 드라마가 아무 영향을 내 삶 가운데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에 나갔을 때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문 밖에 나가서 내가 다시스로 향한다면 드라마와 예배는 동일할 것입니다. 아니, 더 두려운 것은요, 균형이 잘못 맞춰질까 봐 두렵습니다. 드라마 영향력이 크죠.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요? 저는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고서 한동안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삶에 영향력을 미쳤죠.
그 드라마 때문에 한동안 일본 제품 건들지도 않았어요. 예배는요. 드라마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향력을 주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그 드라마를 봤냐고 얘기하고 이 드라마 때문에 얼마나 신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문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삶의 영향력이라는 그 저울 가운데 드라마와 예배를 올려놨는데 예배가 더 위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란, 좋은 예배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예배는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삶 속에서 증명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요, 삶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주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먼저 그렇게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선지자면 뭐합니까? 듣고 다른 행동을 하는데, 조금 잔인한가요? 수요 예배에 열심히 이렇게 비를 뚫고 오면 뭐합니까? 삶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좁은 밖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들은 대로 행동하는 크리스천의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개 순종하고 한 해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르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순종하라 하면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나는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불순종한 요나는요, 배 밑에 내려가 숨으며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큰 폭풍으로 그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폭풍이 아닙니다. 이 배가 짐을 다 던질 정도로, 사람들이 신을 다 부를 정도로, 뱃사람들이 죽음을 직감할 정도로 아주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터치, 첫 번째 다루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냥 쉽게 폭풍우가 생겼네 라고 폭풍이 일어난 그 폭풍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하듯,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풍랑 가운데 그 문제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네 라는 그 문제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풍랑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풍랑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것은 한 반 정도만 정답입니다. 온전한 정답은요, 요나를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리는 순간 죽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없어졌을 겁니다. 감히 이렇게 나에게 정면 도전하다니. 내가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축복을 내려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가다니. 아마 요나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 경제관념으로 볼 때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드는 거, 그거 손해입니다.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더 신경 쓰이고 힘들며 어렵습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을 만듭니까? 왜 요나라는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큰 물고기를 대기시켜 놔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됩니까?
그냥 내 말을 이렇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임 당하는지 광고만 하셨어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 그냥 안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폭풍을 일으킬 그 힘으로, 물고기를 준비할 힘으로 순종 잘할 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또 실패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순장을 세우는데, 팀장을 세우는데, 목회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 말고 더 순종 잘하는 사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리적인 그런 가치관처럼 보입니다. 요나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부족한 목회자 내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자신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장기말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요나서를 물고기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요나서를 단순히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서는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철저히 불순종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과 견제관념으로 효율적이지 않게 요나에게 끊임없이 따라붙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풍랑을 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주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쓰린지 듣기만 해도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는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 이루시는 풍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제관념으로, 효율적이지도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풍랑이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모르던 요나는요, 참 재미있는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 좀 과거 아닙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놀랍지 않나요?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아예 돌아섰습니다. 숨어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사람입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암과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놀랍지만 이 부분을 보고도 크게 놀랄 수 없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하지만 공경함과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요나와 같이 크리스천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계속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크리스천을 책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자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닌가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그냥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소리는요
너희가 무너지면 이 배가 무너질 거라는 호소와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는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크리스천임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요,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로요. 그리고 그냥 크리스천인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어지는 1장 12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없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죽더라도 내 감정과 내 이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는 하나님 앞에 도전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 1장 내내 기도하는 모습 단 한 번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뱃사람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일부러 비춰주는 것처럼요. 요나 기도 안 합니다. 나를 그냥 던져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나의 신념이 옳다는 몸부림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 이쯤 되면 요나 그냥 죽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정면 도전해서 다시스에 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일으켜서 요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흔들고 계십니다. 요나가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죽어도 내가 옳아요, 하나님. 죽어도 내가 옳아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빠져 허무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이 나오고요, 요나서 3장이 나오고 요나서 4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2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3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4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죽어도 내가 옳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은요, 요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큰 물고기들을 너무 찾습니다. 신기한 것들이요. 풍랑을 너무 집중합니다. 니느웨가 정말 회개할까?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를 매일 기다렸던 그 아버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절벽과 계곡을 헤맸던 목자,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서 이 시간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요,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웬만한 풍파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중에 가장 긴 1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땠을까요? 옛날 피노키오 동화책을 보게 되면요, 저는 물고기 뱃속에 한 번쯤 가보고 싶었습니다. 막 등불도 키우고요, 거기 안에서 낚시도 하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요나가 그랬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조금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위에게 악취가 코가 찌르고 머리카락이 녹기 시작했을 거고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저러나 우러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죽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꽉 끼어서 좌우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다루심, 요나에게 허락한 두 번째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서야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고 그를 삶을 흔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옳다 말하고 내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요나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또 포기하고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광야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드디어 그 애가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 참 고통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저는요, 공동체 개강 예배 때도 설교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야가 싫습니다. 저는 광야가 싫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광야가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광야를 주게 하면은 할렐루야란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목사가 그래도 되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정말 광야가 싫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나를 주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나를 버려놓은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다듬어 가시는 더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시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고자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가 숨쉬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숨을 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쩌셨을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분명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야를 허락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 신드롬은요,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서 일어나게 되는 비극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밧세바 신드롬, 나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 난 이 상황을 다 빠져나갈 수 있어. 나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과도한 자기를 믿는 그 일을 통해서 비참하게 빠지는 일,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삼손을 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이란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손은 정말 사사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손으로 사자를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냥 치킨 뜯듯이 뜯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삼손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나귀뼈 하나 주워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성의 문을 들고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그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모든 사사가 이루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유일하게 하지 못했던 사사가 삼손입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졌던 에훗도요, 해방을 시키고 그 해방했던 그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이 강했던 삼손은요, 해방시켰단 말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치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렇게 끝난 거죠? 왜 그렇게 끝난 거죠? 역설적이게도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렸을 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겨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가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었습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심지어 더 웃긴 것은
드릴라가 처음 시도해서 처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을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를 끈으로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끈이 몸에 묶여 있어요. 끈을 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이런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자신을 그렇게 곤란에 빠뜨린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잠을 잡니다. 심지어 난 이렇게 하면 힘을 잃을 거라는 진짜 자신의 비밀까지 말해놓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이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들리라가 통해서 곤란에 빠졌을 때 삼손이 딱 죽기 전까지만 갔어도, 심지어 거기서 팔을 하나 잃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면 삼손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삼손이 광야다운 광야를 경험했다면 삼손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슬픈 사실이지만 오히려 광야는요,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수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달콤한 형통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2장은 기도한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고요. 3장은 그 불순종했지만 회개했던 요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미션을 주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회개가 또 왕부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왕이 듣고 왕이 또 조소를 내립니다. 모든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요? 정확하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실 지금 니느웨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요나가 1장에서 보였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요나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회개다운 회개가 나오는 것은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요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가 아니고요.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심지어 니느웨는요 3일을 돌아야 되는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니느웨는 10층 높이의 성으로 되어 있고 성 위에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고 단단한 성입니다. 국가력도 힘도 능도 아주 큰 성입니다. 요나가 딱 하루 돕니다.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니느웨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빈곤함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무슨 멸망의 경고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 그저 말씀만 듣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나보다 나은 믿음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회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그러나 요나는 참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웬만한 목회자가 이루고 싶은 것을 요나가 하루 만에 이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할까 봐 내가 1장 때 도망간 거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이렇게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볼 때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저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앉아서 니느웨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망하나 보자. 하나님도 후회하실 거야. 저기는 곧 죄를 질 거거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앉았을 겁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진 않았으나 그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옳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짓궂죠. 그 요나의 심정을 긁어내려갑니다. 요나의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세 번째 광야를 만드십니다. 세 번째 터치입니다. 바로 박농쿨이었습니다. 입을 항 다물고 니느웨를 뚫어져 쳐다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농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요나가 좀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룻밤에 그 박농쿨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하죠.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드디어 요나의 마음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게 요나의 진심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내 생각과 내 신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틀렸다면 나를 죽여주세요. 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과 하나님의 일이 부합하기 때문에 따랐던 것일까요? 잘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물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게 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요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왜요? 요나는 이 부끄러운 자신의 기록들을 왜 작성했을까요? 그는 대표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냥 크리스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 솔직하게 다 써놓습니다.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 내가 옳으냐라고 말했던 요나의 답이었습니다. 왜 썼냐고요? 오늘날 요나들을 위해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 쓴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요나가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간절히 축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광야가 훗날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셔. 그랬던 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일하시고 계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정반대로 갔고 하나님께 성내기도 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죽어도 내가 옳다고 말했던 나인데 이런 나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요나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나가 여전히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나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요나서 5장, 요나서 6장, 요나서 7장, 8장 계속 나왔을 겁니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광야를 끝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나 결국엔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축복된 그 천국은요, 구원의 자리는요, 내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만나나요? 자존심이 꺾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다 헤아리면서 비효율적이게 말도 안 되는 가치관으로 힘과 애를 쏟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오름이 꺾이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 나의 판단, 나의 오름을 의지하다간 결국엔 넘어집니다. 삼손과 같이. 그러나 광야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정금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서 또 다른 요나들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부재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나를 다루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더 다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드러내기 전에 기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시고 인도하시며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실 주님 믿고 따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